어디 갔지? 어? 못 일어났어. 오늘 우리가 중대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목사님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자꾸 잠이 와. 이 피로도가 여러분 해변 캠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움직일 때마다 끙끙 소리가 나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웃던데 내가 태어나서 역전은 했지. 역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일은 요번에 처음 겪어가지고 내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새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몸이 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구나를 확인하는 해변 캠프였는데 여러분들도 훅 갑니다. 한창 1318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막 뭘 해도 되고 뭘 먹어도 되는 시기가 영원할 것 같죠? 금방 목사님처럼 이제 마음은 있는데 다리가 안 따라주는 날이 온다. 여러분 때에 진짜 중요한 미래의 영원한 것들을 바로 알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붙잡혀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금토일 시대 합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를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하면 주말이잖아요. 왜 금토일 시대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금요일부터 다 이렇게 휴식이 들어가니까 이 빈 시간, 쉬는 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또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금토일 시대를 뭘 합니까? 뭐 여행을 하거나 편안한 쉼을 얻거나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소통을 하거나 이런 여가 생활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삶의 육신적인 충전을 하겠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살아가겠죠. 마냥 금토일 시대 주말을 여유롭게 보내고 쉬는 것을 사람들은 잘 보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주역인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들에게는 주말이 뭐 하는 날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다니까. 오늘도 마지막 고린도후서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모든 생각과 이 관심의 초점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느냐, 영적인 것이 기준되어져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사단이 흑암이 어둠이 역사에서 계속 속이고 무너지도록 반복된 인생으로 끌어가느냐,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타이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그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리새인. 바리새인 얘기는 많이 들었죠. 누가 바리새인이냐면
율법과 내려오는 전통을 모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행위 중심으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다. 요 의식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의식이라 그랬어요.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속에 갇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공과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 계획을 붙잡을 때 그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라니까, 믿는 자들이라니까. 요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육에 속한 자들이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구약시대는. 특별히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화평케 되어지는, 어려움의 문제가 당하지 않는, 오지 않는 요런 일을 도맡아서 했던 구별된 자. 주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때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가문의 장남들이, 지금도 보면 제사하는 집은 보면 장남들이 거의 제사를 다 집례하거든. 그런 역할을 했고, 장남들이. 율법이 생기고 12지파 생기면서부터는 레위지파가 주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똑같이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이 자꾸 높아져요. 나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흐름이 딱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의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뭔가 목사님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의식이 정확히 보면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 서기관들 많이 들었죠? 율법학자.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복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비슷한 역할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존경하고 구별대전처럼 똑같이 대우받고, 그들에게 생겨진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압사하는 사람들이 뭔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권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신약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인이라고, 사내들인 공회, 바울이 여기에 속한 주인물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국가의 중요한 의결기관, 뭔가의 질서와 법과 이런 제도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주로 요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한 핵심 인물들이 거의 다 서기관이었다. 그러니까 가진 힘이 보통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이런 자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는 자들,
우리 스승이 누구냐? 나는 바울이 스승이고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 파다. 뭔가 나의 소속, 나의 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은혜의 실체인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지금도 뭐 어느 교회 다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 말 자체가 좀 웃긴데,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교회 다니면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좀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해도 잘 모르는 요런 교회 다니면 괜히 좀 의기소침해지고, 요런 의식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처음 이제 다락방 와서 좀 있다가 처음에 훈련받고 다락방을 나에게 해주신 분이 유 목사님 여동생이라, 괜히 그냥 뭐 하나, 유 목사님의 영성이 나한테 막 직접적으로 막 연결되어질 것 같은 이런 기대와 소망.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편지 식구하는데 한 번을 안 빼고 다 잤어. 정말 웃기죠. 내 마음은 진짜 알고 싶고 영적인 거 알고 싶어 참석하는데 딱 5분도 안 가. 내 기억에 한 2, 3분 지나면 그렇게 미안하리 만큼 막 머리를 쳐박으면서 내 졸았던 것 같아. 1대1인데 요런 의식들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말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상해드린 좋은 스승 있는 게 전부 다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장점이고 전부 다 응답거리고 중요한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능들인데, 여기에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 제사를 많이 지내도 희생제사의 언약, 아무런 좋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 선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요 언약적인 메시지가 없는 요런 장점들은 전부 다 오히려 더 큰 저주재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육신적인 축복은 절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진짜 문제라니까요. 다른 거는 다 가짜 문제야, 틀린 문제. 그런데 그 진짜 문제인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좋고 훌륭한 육신적인 조건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위치 있고 공부 잘하고 다 지키고 해도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면 자꾸 영이 살아나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려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니 율법적인 말씀과 실미적인 말씀이 군분이 가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을 놓쳐가지고 육에 다 잡혀있구나. 말씀을 듣는데도 육신으로 듣고 윤리적으로 듣고 눈에 보이는 현실, 들었던 지식, 겪었던 경험 중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있구나. 그건 깨달음이 아닌데, 이토록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금도 건재해서 계속 인간을 속이고 있구나. 8장 44절. 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져도 인생의 근본,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주재앙,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도 많은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우리 자식들이 너무 이쁘게 잘 커도 큰 줄 알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재물이 탐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 다른 것으로 늘 기대했다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문 문제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고, 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실체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육에 머물러 있지 말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의도 안 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들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는 요 증인의 길,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비밀 속에 집중하는 것이다. 목사님 얘기했죠. 가장 무섭고 두려운 범죄,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은혜를 헛되이, 말씀을 대충, 복음을 대충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치유 안 된다.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 말도 곰곰이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내 한계 속에 내 수준대로만 받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계속 그리스도 한 단어, 한 답 안에서 계속 더 깊은 은혜와 응답이, 깨달음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어떤 힘이 생기냐니까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 회개와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꾸 내 자신이 돌아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 회개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니 자꾸 하나님이 더 좋아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요?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왜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면 알수록 모든 게 이해됩니다. 수용됩니다. 초월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과 다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이 분명하고 풍성하고 충분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그러고 수용하려고 그러고. 근데 한계 온다니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수용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는 오히려 영적 질병이 더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강박. 강박이라는 단어 요즘에 자주 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 요 축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올바른 영적인 사실, 하나님과 사단, 성령과 악령, 집중과 집착, 이런 영적인 사실의 의미들이 계속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이 계속 현실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런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나아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요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드러나는 모습이 뭡니까? 연보, 헌금이요. 여러분들이 헌금,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거든. 네 보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6장 24절에는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이 잘 안 된다, 헌금하는데 좀 아깝다, 충분한 영적인 사실, 복음의 의미, 요게 이해가 안 돼지고 안 누려지는 자들은 그 결과로 사실은 헌신이, 헌금이 이해가, 수용이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헌금하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돈 내는 시간 아닙니다. 헌금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내 스스로 내 인생과 이 현장을 이길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연약한 나의 실체를 알고 완전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라 그러죠.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전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단순히 말씀 듣고 기록하고 돈 내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 있는 나를 완전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입니까? 가이사, 가이오, 브리스가, 빌립보, 동력자들 쭉 나오면서 내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는 나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동력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는 나의 목이라도 생명도 내어놓겠다. 이거는 브리스가 보다 바울이 뛰어나서 나의 목을 내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12장 말씀에 보면은 한 몸 사상, 온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과 오른손은 오른손의 역할과 중직자는 중직자의 역할과 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린 중직자라니까요. 그런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셨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중요해서 중직자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직자의 역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손톱의 역할이 있다니까. 그 역할을 바로 안 자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칫 잘못하면 섬김하고 막 메시지 하는 게 더 큰 위치 있는 것 같고 요 의식이 잡혀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자꾸 이 복음의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커지고 부흥되어지면 뭔가 또 더 말도 많아져요. 문제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부터 정확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배경이 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장로는 좀 더 높은 사람이고 사가족은 좀 모자란 사람이고 요런 의식 가지고는 계속 서로를 죽인다니까. 그런 의식에 나도 모르게 잡혀서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자꾸 그런 의식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한몸 사상이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무슨 메시지라니까. 요 메시지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분쟁시키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이해가 안 돼요. 안 보여져요.
오늘도 랩런트들은 랩런트의 자리에서 랩런트의 지체, 여러분이 시간표 있는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내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말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이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절호의 찬스라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누구나도 위로받고 고마워하거든. 위로 중에 위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때 이런 말들이 알아들어지면 진짜 사람 다른 인생이 된다니까. 우리는 어려운 걸 도와주면서 은근히 나는 힘나고 도움 받으면서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괜히 자존심 상하고 도움 받아야 되지만 이런 상태라니까요.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현실과 환경을 놓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 거 아니냐. 구원, 복음,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일이 생기거든. 그 보여지는 현상을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현상을 기회 삼아 문을 삼아 그 인생에 영원한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앞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요런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을 모으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불신자 수준입니다.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이들에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인되고 전달되고 서로 포럼되도록,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인생이 평생 어떻게 걸어갈지 달란트를 서로 확인하고 찾아내고 포럼할 수 있는 항상 이 의식과 눈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교제와 모든 모임들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도 같이 있다 보면 순간순간 놓친다니까요. 왜? 나도 모르는 내 상태가 자꾸 저기 있겠다. 마칠게. 혼자 땀나고 막 시대적인 메시지 다 해보면 뭐 다들 짜고 있는데. 자,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은 바르게 붙잡으면 바른 응답, 바른 역사 일어나겠죠. 틀리고 모순되게 잡으면 모순된 결과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한 청년이 시달린다고 해서 연결해서 우리 팀과 이렇게 만났는데 일본 온 지 3개월 됐대요. 근데 만났는데 한국말을 못해. 나는 그냥 진짜 현지 일본인인 줄 알았어. 복장도 의상도 완전 이 일본 한복 비슷한 이런 걸 입고 와가지고 고무적주 갖고 뭐 스미마셍 이래서 왔는데 일본사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유학 오느라 그 유학도 뭔가 전공을 찾아서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할 게 없고 시달리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다락방 우리 랩런트라. 그러니까 랩런트 친구로 와서 그 집에 같이 지내면서 3개월 와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왜 그렇게 해?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와 일본의 영적 문화, 영적 배경이 딱 맞아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 가니까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막 이런 천국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라 혼이 확 빨린다니까. 한국말이 안 나올 정도로 3개월 만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빡강도 나중에 뭐 일본 간다던데 영적인 거 올바로 이해 안 되지면 여러분 우상천지 무속천지 이 나라에 가서 어떻게 영적 배경에 타격을 있는지 조차를 몰라요. 거기에 올바른 답을 주고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건 복음을 바로 아는 전도자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빨리 시급하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선진국 유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뭘 배울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동네인데, 복음이 없는 동네인데, 이 땅에 영원한 최고의 것이 소유되어져야 어디를 가든 접목해서 병행시켜서 남들이 못 보는 더 진짜 뭔가 학문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달란트를 찾기도 하겠지. 나는 그 친구 보면서 계속 기억에 남는 친구라니까. 시달려가지고 한국말이 안 나와. 얼굴도 막 하얀 뭐라 하노 무슨 가루상이라나.
얼굴에 분바른 것처럼 허해가지고 곱상하게 생겼는데 밤마다 악몽에 계속 뭔가 이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이 강박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연결돼서 만났는데 딱 그 상태인 거 있죠.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항상 누리는 여러분의 축복 24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문성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 증인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영적 사실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데요. 생각, 마음, 만남, 사건을 통해 내 인생 스케줄 속에 계속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사건으로, 사람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는, 생각을 바꾸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실수했는데 범죄했는데 그걸 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비밀이 하나 둘 자꾸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왜요? 참된 왕,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도록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요 말이 여러분 입에서 안 나와진다니까. 지금 간단한 말 같은데 왜요? 영적인 게 정리가 안 된다니까. 선지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제사장의 축복이 어떤 건지, 왕의 축복이 어떤 건지. 집에 가서 또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여러분아, 오늘 힘들어서 내가 안 들리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하는 나도 힘들다. 오늘 내 예배 시간 많이 좋을 거야. 나도 앞에 이제 말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지. 안에서 졸리지 싶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 컨디션이 좀 돌아오거든, 계속 말씀 듣는 시간, 그게 최고 좋은 24요. 우리 집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발 좀 쓸데없는 책들 읽지 말고 최고 좋은 독서는 녹시다. 녹시로 뽑아가지고 계속 읽어라. 목사님 책 한 권도 안 읽거든. 어디 가서 무식하는 소리 한 번도 안 듣는다. 진짜로. 오히려 와 뭔가 아는 사람 같다면서. 진짜 복음하는 비밀 다 있다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는 이 축복, 이 영의 사랑,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체감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충 태어나서 대충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사랑하시는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우리를 주육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죠. 그 축복을 알고 확인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계속 구원의 길을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또 쉬운 메시지는 아니지만서도,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수준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대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같이 소통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자꾸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스스로 혼자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왜? 내 인생이 진짜 바뀌기 시작한 게요, 스스로 말씀 찾기부터예요. 그전에는 뭔가 답답한 게 그 환경 속에 막 밀어넣긴 넣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는 진짜 중요한 것을 못 찾아요. 그게 그때 나의 시간표고 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바뀌기 시작한 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될 때 딴 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니까. 주중에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을 벗어나 영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우리 렘넌트를 통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